인생에 살다가 보면 무언가 물려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술을 물려주고 싶고, 또 인생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연륜을 또 가지고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나누고 싶고 이거를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그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의 삶에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 또 기술들,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하면 보통 재물에 대한, 유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내가 상속을 받는다, 내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것을 많이 받았으면 금수저고, 받지 못했으면 흙수저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2022년 미국의 경제정보 미디어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500대 부자 중에 65%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고, 35%가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것이 반대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상속한다는 것은 장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토대에서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상속이 어떤 돈 문제와 연결됐을 때는 이 상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불편하고 또 싸우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과연 우리가 상속을 한다, 이런 물려준다,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죠. 나의 후손이 이것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살리도록 그 상속을 하는 것이지 죽이도록 상속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물려주는 것,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물려줄지라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그 인생이 제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3년 정도 자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앙인 중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모태 신앙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태 신앙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토대가 없이 새롭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전처럼 복음을 나누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퍼센테이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가운데 모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확률로 따지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예전에 비해서 적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태 신앙으로 신앙의 상속을 받은 자가 늘어나는 이런 분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더더욱 이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나 불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부모님의 믿음을 가진 집안에 자녀가 믿음을 가진 확률은 60%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수치로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많은 그 가운데 삶과 거룩함과 그 가운데 무언가 진리에 대한 부분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속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누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법적으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법적인 지분이 없어요. 부모가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지분 할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다는 것,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 무언가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물려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족에 대한 부분, 내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이 믿음을 제대로 상속하며 가족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행복하다는 것의 근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잘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내가 생수를 마실 때 그 생수가 시원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물에 대한 부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근원이 되는 부분, 이것을 모르면 나는 물을 마셔도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시원함을 주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상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에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라합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함께 물려주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라합이 그 마음 속에 가장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또 아모리 왕들을 다 무찌른 것도,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그 여리고까지 소문이 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운영하는 어떤 이방인들이나 머무는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이 정탐꾼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게 되고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병사들이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될 때 라합이 그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라합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탐꾼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지켜달라 말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집에 붉은 줄을 달아매면 그 집은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내용이 1절부터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7일 동안 계속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약속, 라합과 했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다시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을까?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7일간 유월절 지키고, 또 여리고성을 도는 날이 한 주 내내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일자를 합해보면 적어도 2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라합이 무엇을 했을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안에 내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을 다 모아라. 그러면 그들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합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니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 멸망 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가족을 살리는 길, 바로 라합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한 맹세에 따라서 살아났지만 그 근원은 바로 라합의 믿음의 선포요,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시간 가운데 가족들을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라합이가 빠졌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라합이 주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라합이 숨겼기 때문에 그 안에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라합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다 진멸했을 텐데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셀별로 가족 안에 믿음이 없는 가족을 셀원들의 그 가족이 있으면 좀 적어서 달라고 셀리더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세봤더니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안 내신 분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명단을 낸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모든 것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귀하게 그 부분을 볼 때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기도하는 150명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들 중에는 그 가운데 돌아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놀랍게 응답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진멸할 때 이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진멸당했지만 라합의 그 가족과 친족들은 진영 밖으로 나와서 다 살게 됩니다. 놀라운 차이입니다. 진영 안에 있느냐, 진영 밖에 있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다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느냐. 라합과 그의 가족과 모든 친족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은 여러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한 사람,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 이 라합,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가족들,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았던 이 라합, 그냥 있지 않았던 그 모습, 친족들까지 다 모았던 그 모습, 여기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붉은 줄을 맨 그 집으로 계속 모아들였던 이 라합의 믿음, 마치 노아의 방주 기간에 이 방주에 타도록 계속해서 배를 지으면서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던 노아의 모습처럼 라합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이 라합의 이 집에 이르렀던 사람들, 가족들, 이 친족들, 그 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문은 오늘까지 이르렀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리고성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사람이 라합 혼자였을까요?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어떻게 라합이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한 사람은 이 한 사람, 라합이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가족의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귀한 모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하였다는 거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신과 가족과 친족이 이룰 수 있도록 그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이 기도와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해 눈물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유산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들었음에도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산으로 온전히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진멸당하고 사라지지만 라합과 그 가족과 친족들은 살아납니다. 그들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이라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가정의 많은 가족과 친족들이 그 대대로 흘러서 후대의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쌓을 때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진멸당하는 그 상황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들이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을 쌓아가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인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것이 물건으로 보면 그냥 은금과 동철은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이 라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이 은금과 동철은 앞에 19절에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것,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1대일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복음 위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2대, 3대, 5대, 6대. 이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흘러갈 때 나의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다른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합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더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대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